30년 전인 1995년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랜 기간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1995년 통과된 이 안건은 1933년 함남로에서 처음으로 총회에 올린 헌의안이었습니다. 1933년 처음으로 총회에 올라온 안건이 1995년 총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안건은 여성 안수입니다. 1995년 여성 안수 안건이 총회에 통과되므로 여자도 목사와 장로로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여성의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교단은 이미 30년 전 여성의 목사와 장로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여성의 목사와 장로 안수를 허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 교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 장로는 남성이 다수입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위임 목사인 경우는 전체의 단 1.33%인 41명이고 여성이 담임 목사인 경우는 담임 목사의 10%인 532명입니다. 총회에 나가는 여성 총대수는 2023년이 역대 최대였는데 42명으로 2.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97.2%가 남자 총대입니다. 간혹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미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970년대 만든 신조어입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교회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신앙적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봅니다. 여자 성도들이 어머니로서 포용하고 격려하며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기독교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2000년 전 자유인,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과 종,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종이나 여자는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향해 지옥으로 갈 자식이라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 2000년 전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29절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이었고 30절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31절로 설교를 들으려 합니다. 31절을 지금 언어로 표현하면 유리천장을 깬 사건입니다. 유리천장 정도가 아니라 3000년 전 훨씬 3000년보다 더 넘은 시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도 하늘을 깬 사건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12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를 하나 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관문을 점령해야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보고합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에게 군사를 보내어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돌아간 후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면서 그들을 막는 대적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라합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이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입니다. 자신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으니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 자신, 부모와 남녀 형제, 그리고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입니다. 두 정탐꾼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리기로 약조합니다. 31절은 이 여호수아의 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31절에서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죠? 31절에 의하면 기생입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르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르네라는 헬라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포르네, 포르노입니다. 포르노란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 포르네에서 나왔습니다. 포르네의 뜻은 몸을 파는 여자, 다시 말하면 매매춘하는 여성입니다. 라합을 정확히 말하면 기생이 아니라 매매춘하는 여성입니다. 당시 매매춘하는 여성은 주로 이방의 신전에서 있었는데 라합은 이방 신전에 있던 매매춘하는 여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매춘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라합의 직업인 기생, 매매춘하는 여성이죠. 이것을 여관의 여주인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혹 책을 보면 아직도 여관의 여주인으로 번역하는 책들이 보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의하면 이렇게 무리하게 번역한 사람들은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두 정탐꾼이 매매춘하는 여성의 집에 유숙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비웃음을 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주인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것은 기생이 매매춘하는 여성이며 라합의 직업은 매매춘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요, 우리는 탈무드 하나만 알고 있는데 실은 탈무드가 만들어진 장소들이 좀 있어요.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은 라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하는 왕비 에스더와 더불어 구약 성경의 대표적 여인 중 한 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라합의 위대성은 한층 더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유대인은 족보를 기록할 때 과거 우리나라처럼 남자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죠.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좀 펴보세요. 지금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몇 장을 넘겨보면은 야고보서 2장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다음에는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라합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찬양합니다. 라합은 기생, 매매춘하는 여성임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정도로 존경받았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첩자를 숨겨둔 자기 행동이 발견될 경우, 여러분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실행하여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멸망하지 않고 자기 가족 전체도 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본문 31절은 믿음으로라고 설명하십니다. 라합의 목숨 건 행동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분으로 믿었고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광야를 40년간 방황하던 유목민이, 그 유목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100만 명 중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광야에서 들어온 그들의 손에 성을 무너뜨릴 대포나 공성 무기는 없었다. 맨 주먹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라합만은 믿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을 믿었다. 결국 그 믿음이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했다. 라합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자기와 가족을 구원합니다. 초기 교부인 클레멘트는 본문의 근거에서 라합을 믿음과 손님 대접으로 구원 얻은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라합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 가장 분명하며 가장 강력한 예라고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라합이 살았던 배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던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라합이 살았던 성은 여리고성이며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위치했습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국가입니다. 라합과 동시대를 사는 거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전에 나가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 숭배가 끝난 다음에는 신전에 있는 매매춘하는 여성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늘 있는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요. 그럼 미국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과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기독교적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은 기독교적 문화와 사회를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얹는다면 무자비한 비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지 않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차 뒤에 이런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스티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주일에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주일 일요일에 TV를 틀면은 예배를 생중계하는 채널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죠. 머문 장소는 헐리데이인이었어요.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것이 있나 하다가 서랍을 열었더니 그 서랍 안에서 제가 무언가를 하나 발견했어요.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가 기독교적이면 그런 사회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은밀하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밝힐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것을 밝히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 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순간 온통 반기독교적인 적대적인 기독교적인 문화와 행동, 언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개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경우에서 살아갈 때 내 신앙을 유지하고 진보시킬 수 있을까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학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95% 이상의 비기독교적인 때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문화에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2018년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가장 최근의 통계인 것 같아서 2018년 통계를 찾았더니 서울의 복음화율은 24%입니다. 당시 서울의 복음화율이 24%일 때 2018년 전국 평균의 복음화율은 20%였어요. 서울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복음화율이 비교적 높은 도시입니다. 복음화율이 5%도 안 되는 우리와 복음화율이 20% 이상인 서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서 사는 사람이 더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쉬울까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95%이 비기독교적이고 때론 적대적 기독교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사는 기독교인일까요? 윌리엄 바클레이의 비유적 표현대로 라합은 기독교인이 아닌 100만 명 중 단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100만 명이 사는 장소에서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기본적인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장소 역시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모세의 믿음을 다루면서 23절에서 성경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는 부모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 태어난 가정의 환경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삭의 경우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자기를 제물로 바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생존하기 쉽습니다. 가정 전체가 기독교인인 사람과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중 누가 더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당연 가정 전체가 기독교인인 사람입니다. 반면 라합에게는 아무도
자기를 신앙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합이 살아가는 사회 전체는 반기독교적이며 가족에서조차 자기를 지지해주는 단 한 명의 성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대화 중 제가 그분의 가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대답을 듣는 순간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족 중에 그분 혼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정이 진주인데 친정어머니가 2주에 한 번씩 일요일이면 부산 자기 집으로 오신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친정어머니가 손주도 보고 딸이 교사로 일하니 살림도 도와주시려고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진주에서 2주에 한 번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친정어머니가 2주에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힘들게 진주에서 부산으로 오셨을까? 이유는 딸을 교회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분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 신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을 특권이나 자랑으로 여기는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은 좋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입니다. 반면 가족 중 나 혼자 예수님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우며 때론 서글픈 분도 계십니다. 2주에 한 번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오는 친정어머니를 보는 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발 좀 오시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요, 친정어머니를 보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분은 친정어머니를 보는 것이 고역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중에는 이와 비슷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과 같은 경우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 교회에 나옵니다. 혼자 믿음을 지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에게조차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힘들 때를 넘어서서 이런 말을 들으면 서글퍼집니다. 뛰어난 성경학자 매트웨이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믿음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신앙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역사할 때 그것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법. 매트웨이의 말대로 라합은 믿음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라합을 돕습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트웨이의 표현대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역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가족 전체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기독교에 반대하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킨 여인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신앙을 지키는 이가 라합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홀로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처럼 홀로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